유다 백성들이 초막절 수련회를 마친 후에 다시 광야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4분의 1, 곧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또 그 다음 3시간 동안에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는 또 감격스러워 또 찬양을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3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유다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한결 같으셨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수련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라 하셨던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각자 자기의 시대에 다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학사 에스라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지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이 은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조상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요셉과 야곱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뜨겁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건원과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과 동행하는 일주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만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후에 역사를 들을 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배불리 먹어 살이 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리고 즐기게 되었을 그때 조상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또 그 종들을 죽여버렸을 그때에는 유다 백성들은 차라리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맺은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은 보낼 때마다 핍박하고 죽여버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방을 종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페르시아의 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출바벨론 시켜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광야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교만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유다 백성들은 비록 초막절 수련회를 마쳤지만 도저히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성도들은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가도 말씀을 보면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들은 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또 아무리 교만해도 또 사랑한다고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양이 절로 터져나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놀랍다고 그렇게 송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안고 간다고 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 속에 있던 상처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던 그 상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이제까지 70년 또 70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쏟아놓는 일, 아픔을 쏟아놓는 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회개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들의 궁금함과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께 다 아뢰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답답함, 자신들의 상처, 아픔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렇게 쏟아놓고 나니까 비로소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상처는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그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아뢰기 시작할 때 상처가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는 변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가능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절망이 그때 비로소 희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시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서 내 마음을 찌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아뢰지 못하면,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내 아픔을 직접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성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를 다 가로막고 있었던 이런 장애물들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지요. 회개라는 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될 때에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펴주시었고 위로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십자가 보혈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씻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맡겨지고 치유되고 씻겨지면 상처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복으로 가는 14번째 날 새벽에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허물과 상처 모두가 십자가 보혈 그 안에서 씻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이 일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언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고 임봉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다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며 언약을 각자가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과거의 죄악을 되풀이하지도 않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며 살아가겠다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이전 시대의 모든 죄악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회개의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경험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물인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잘 보살피라고 했던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나의 잘못만을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회개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이름을 올려놓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결단과 선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내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14번째 날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그 상처가 문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